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벽에 충만한 은혜를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첫 번째 날 제가 설교할 때에 제자의 길을 가는 가장 기준이 뭐냐, 기본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그러면 누가 기다리느냐? 그렇잖아요. 누가 기다리느냐? 인내심 있는 사람이 기다리느냐?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지혜로 기다리고 용기로 기다리고 이게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된 강아지들을 보면 기다렸다 그럴 때 아무나 기다리면 기다리지 않아요. 주인이 기다려 이렇게 하면. 근데 그때 기다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다려 이렇게 하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순종 그래요. 순종. 무엇을 기다리느냐?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 받고 싶으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절대 권능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신앙 교회 오래 다녀서 권능이 생기지 않아요. 권능은 반드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다른 얘기는 권능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고 싶으면 성령 충만하려면 주인의 명령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또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어떤 명령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그럼 이게 안 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은 어문 음성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교주의 음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교주의 소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인지 알고 따라갔더니 알고 나중에 끝까지 딱 가고 보니까 속임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오늘 이 여전도가 찬양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누가 이 찬양을 하냐 이 말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이 음성이 누구에게 들리냐 이 말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에게 그 음성이 들릴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결단코 내 길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누가 들을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고난받고 기도하면서 고난받고 외치며 고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누가 기다리느냐? 주인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기다린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 나의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용기 있게, 정말 용기 있게 믿음의 용기로 여러 차례 정말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이제 여기서가 끝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두 판 잡고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용기 있게 주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소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으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결단코 내 길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제가 소명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믿음의 주님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에 두나미스, 권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즉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기다려,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게 복이에요. 기다리는 게 복이에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탕부여 있으면 이 교회는 평안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요. 이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요. 갈라져 있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후배가 선교 십몇 년을 미얀마를 다녔어요. 미얀마를 다니면서
늘 참 제가 관심 있게 그 친구를 지켜봐요. 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는가 보다도 누가 가는가가 중요하거든. 늘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를 한 번씩 찾아와요. 뭐 후원해달라고.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하면 무조건 도와줘야지.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혼자 해라. 팀으로 하지 마라. 혼자 해라. 왜 혼자 해야 됩니까? 혼자 하는 것이, 혼자 할 때 팀이 되는 거다. 혼자 앞에 나서면 팀이 되는 거야. 그러나 함께 하면 산으로 간다. 어떻게 해도 산으로 간다. 이건 인간의 속성이다. 내가 다른 얘기는 뭐 내가 해줄 게 없지만 꼭 내가 한마디 해주고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혼자 해라. 그러면 팀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팀이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 순종하라, 이런 유치하고 구차한 얘기 하지 않아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당회가 있어요. 그럼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딱 기르는, 그래, 당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회가 흐트러져 버리면 교회는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을 세울 때는요, 아주 신중한 거예요. 이게 보통 신중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신중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투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투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위험해, 이건 위험해. 교인들은 몰라. 교인들은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고 변하고 뭐 이러면 막 찍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권능. 정말 교회를 화목하게,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인의 명령을 따를 때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랬잖아요. 기다려라 그랬더니 예루살렘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해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 2장이다.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필연적으로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양을 말하잖아요. 양. 양면이 있어요. 어두운 곳이든 밝은 곳이 있고. 필연적으로. 기쁜 일이 있으면, 그렇죠, 슬픈 일도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 없으면 기쁨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쁘고 이건 슬프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항상 기쁘면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양면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마치 사다리처럼 딱 믿음의 발판을 탁 잡고 첫 믿음의 발판을 밟았더니 그 다음 발판이 성령의 역사예요. 밟았더니 그 성령의 역사, 이 발판이 다시 믿음이 돼서 한 단계로 또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가요? 첫 발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한 계단을 탁 올라갔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발판을 딱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한 개 또 올라가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단계 올라가니까 이제 정말 내가 예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쭉 올라가서 보면은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 믿음과 성령, 성령님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무와 열매라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그렇죠. 벌써 지금 봄이 되고 꽃이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꽃이 피면 올해 열매를 안다 이 말이에요. 꽃이 딱 피는 걸 보면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보고 또 그 열매가 시장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열매를 보면은 야, 참 도대체 나무가 얼마나 좋길래 이런 열매를 맺었는가. 그 열매를 보면 야, 농사를 얼마나 잘 지기에 이런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나왔는가. 벌써 열매를 보면요, 나무를 알고 농부를 알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 새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좋은 게 참 신기하죠. 특별 새벽 예배. 그럼 저도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성도들도 이 특별 새벽 예배는 피곤해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이거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연례 행사, 항상 연례 행사를 통해서 금메달이 나오는 것이지 전국체전이 연례 행사지. 그렇잖아요? 뭐요, 올림픽도 내나 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연례 행사지. 연례 행사를 통해서 메달이 나오는 것이지 뜬금없이 메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연례 행사를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연례 행사에 이 올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늘 겉사람은 우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 장애물을 이겨내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이 장애물을 이겨내면 은혜가 되고,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이 감사는요 회개를 불러일으켜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게을렀던 거 회개하게 되죠. 게을른 거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고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스스로 회개가 돼. 불순종했던 것들이 회개가 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회개가 돼. 회개가 돼요. 아이고, 내가 목사했으면 나는 진즉에 암 걸려 죽었겠다. 이런 회개가 돼. 회개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능력이,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이에요. 겸손히 섬길 때 우리는 존귀한 교회가 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고, 말 세게 해가지고 존귀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말로 이겨가지고 기어이 이겨가지고 내 맘대로 해가지고 절대 존귀한 성도가 되지 못해요. 해봐서 알잖아요. 겸손히 섬길 때 존귀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는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세임교회가 이렇게 되고요,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피곤을 물리치고 힘있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모든 걸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정말 혈기등등한 무서운 예루살렘이었지만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해 주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 가운데 각각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